안녕하세요. 2022년 9월 첫째 주일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몸이 조금 안 좋으셔 편찮으셔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팀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온心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금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찬양팀 간사님도 안 계시고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좀 부족한 가운데 찬양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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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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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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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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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번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은.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향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 모두 다 당연한 것 하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사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 없었다는 거 오늘 찬양을 하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바쁨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늘 저희와 항상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힘듦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정말로 승리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옷을 벗고 구원의 새 옷 입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9월 첫 주일로 이곳 성전으로 옮겨온 지 10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눈에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격으로 이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주신 은혜를 믿음 없는 이웃과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9월 달에는 항정직 직분자들로 피택된 분들이 마지막 직분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통하여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9월 달에는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각 부서와 셀그룹이 확정되어서 봉사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역동적으로 사역이 움직여지고 사역 안에서 나눔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역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길잡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전율을 느끼게 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합고 기도하기는 이제 시작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온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찬양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 위에 올려주는 성가대의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찬양은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수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하나된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큰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도 중심을 지키면서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여리고성의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하옵시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가 되도록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 이제 단에 세우신 우리 교단 총회 사무총장 되시는 김광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영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우들은 교회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심령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 교회에, 전 교우들에게 한 마리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사역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아름다운 초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9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알찬 결실을 맺고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9월 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 인사 하시고요. 좌우 둘러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인사 나누시면서 사랑의 나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송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강철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 주시는데요. 김강철 목사님은 나성 선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10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사무총장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김강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환영하는 샬롬의 인사로서 나오실 때 크게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대신 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 꼭 요맘때 9월 첫째 주일에 강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하셨을 때 제가 여러분 방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고 또 예배처소도 바뀌어졌는데 참 반갑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 그러면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라는 가사가 있을 만큼 도마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가 의심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의심을 넘어서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도 기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과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의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등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심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 하자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그곳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었는데 또 다시 가시려 하십니까? 하며 말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도마가 나도 주님과 함께 순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 빈정거리듯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속을 감추지도 못하고 성에 차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따지거나 의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의심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고 증명된 근거에 의해서 믿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저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해야만 받아들이고 확실해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좀 스마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논리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도마가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을 갖기에 아직 미숙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부분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막연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마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면 제자들 모두가 있을 때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도마가 없을 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마가 마침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도마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본문의 맥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마가 없을 때 거기에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적합한 제자 한 사람을 고르셨는데 그가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도마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의 사람이 한 번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에도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똑 부러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딸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그것을 넘어서면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의심하며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도마의 의심은 확실하게 믿기 위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혹 신앙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믿기는 하지만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시거나 또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적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지난 3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저들이 자신에게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저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가 저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그것이 자신의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상한 것일까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들보다 의심이 적은 사람들이라서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저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는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무척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는 자신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바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르게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 믿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의심이 믿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논리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논리와 지식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일들도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그 어떤 것도 믿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던 날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좋아하고 있는데 도마는 저들과 함께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도마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논리와 경험을 내세우는 도마에게 그의 생각대로 어디 한번 확인해 보라 하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고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도마처럼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수준에 맞춰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수준에 맞춰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은 강한 충격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그 형편과 모양대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주일이나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본문에 왜라고 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도마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마는 일주일 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자신 혼자만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외톨이가 된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로 하여금 강한 반전을 경험하도록 일부러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민하고 갈증하며 일주일을 지낸 후에 그리고 나서 확인했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고 의심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 도마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개인적인 만남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의심한 것을 해결하시려고 자신이 얘기했던 그 얘기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확인하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 보았을까요? 본문에는 그랬다 안 그랬다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요거까지 기록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나 기록자 요한은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의심이 해결된 것을 요한이 보고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경험하자 더 이상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이상 증거도 논리도 과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대한 의심은 그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사랑하면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28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와 같은 고백은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장은 너무나 짧지만 그 뒤에 이런 말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특별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께 대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고백에는 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의 감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분과 나 사이의 친밀함과 비밀스러운 사랑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섬세하신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록자 요한도 이 고백 앞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양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도 없고 예수님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따라가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왜 기록하셨다고요?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이 정말 믿을 만한 말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믿음 안에 있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얻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신앙적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의심은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강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9월 첫째 주인데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교회 광고상 오늘 오신 김강철 목사님 또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호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외 한인 장로회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가 99회 정기노회가 9월 8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웨스트힐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기타 교실이 있습니다. 저희 주일날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안홍식 목사님께서 기타 교실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있는데 더욱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미디어 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 위에서는 우리 방정희 목사님께서 자막을 넘기시고 저는 태블릿을 갖고 와갖고 음향을 아까 마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리가 좀 이렇게 끊기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자원하시는 분이 생겨서 방송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한글학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는 원래 오늘 담임 목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생신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예배 축도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생일 파티 생일 케이크 한다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고요. 봉헌기도와 축도는 김강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네.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그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 주님께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받은 물질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시면서요. 우리 당사자는 안 계시지만 사모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진웅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